특별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붙들리고 또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위에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또한 우리 조용한 충성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7년이었는데요. 2007년 아침 출근 시간에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이제 얼굴도 잘 보이지 않게 모자까지 둘러쓰고 그때 당시 2015년 당시로 따졌을 때 제 기사를 찾았을 때에는 이 일은 일어난 건 2007년이었고요. 하나가치로 이 바이올린이 아주 유명한 그 바이올린이었어요. 하나가치로 당시에 35억 원 가치의 이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가격이 훨씬 더 웃돌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43분간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실험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97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그 중에 멈춰선 사람은 단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슈아 벨이 모은 돈이, 이 외국은 연주하면서 앞에 자유스럽게 돈을 감동받은 대로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가 모은 돈은 약 52달러,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돈을 못 얻었다고 합니다. 43분간 연주했는데요. 근데 이 조슈아 벨이 이 실험을 한 같은 주에 그의 티켓이 몇백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달러에 이 티켓을 사야만이 이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몇백 달러를 충분히 지불하고 다 매진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의 모습이, 행색이 참 남루하고, 그저 남루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으니 뭐 기껏해야 우리로 생각하면 쿠팡에서나 살만한 이런 바이올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리의 그 본질은 잘 모르면서 아주 화려한 것에 빠져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이 실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본질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보단 본질을 잘 본다면 우리는 그 본질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느님의 응답이, 하느님의 음성이 멈춘 것 같을 때, 마치 하느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참 잘 되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적은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박국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 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내는 교회력에 주어진 말씀의 주제는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묵묵히 감당해 나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하박국에 있는 말씀 먼저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먼저 보시고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루에 올라갔다라고, 성루에 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루는 옛날에 이 성이 있으면 적군들이 오는가를 지켜보는 그곳이 성루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소 같은 곳, 혹시 적군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성루와 같은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박국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의 행동을 보면 무엇이냐? 그는 불평하다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리시는 걸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들리지 않아도 그 순간에 그냥 막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선택한 것은 성루에 있어서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참 많은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나 더 이상 안 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이 하박국처럼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하여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주 확고하게 새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새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새기라고 했을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기록하고 새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 참,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건을 보아도요,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요,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명백히 기록된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든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든 C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해 두라는 것, 그리고 새기라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펼쳐서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어디를 가도 바삐 가도
언제든지 보고자 한다면 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적어두고 본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방향성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을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성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쁜 삶 가운데에 오늘은 바쁘니까 이렇게,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저렇게, 우리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이 늘 같은 방향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느님의 때는 느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시계는 매우 정확합니다. 느린 것도 아니고요, 더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자시계도요, 빨라요. 시간이 가면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시계는요, 느려져요. 시간이 같아야 되는데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그런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다는 걸 말해줘요. 더딜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더딜 것만 같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 너무 느립니다 라고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적으로 그 맞는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도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신다.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이 단어인데 그 의미를 보면요,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확실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숨쉬듯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구원받고 평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삶,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셔클턴이라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남극에 갔다가 배가 얼음에 갇혀서 부셔지고 거기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 근데 셔클턴은 그 탐험대의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엘리펀트 섬이라는 무인도에 두고 몇 명만 데리고 구조를 받으러 갔어요. 남겨진 사람들이 추운 남극 겨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음식은 계속 줄어들었겠죠. 또 추운 곳에 음식을 조금씩 먹으니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린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뭐 지금처럼 날짜라는 개념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구조가 언제 올지, 아니 혹시나 안 올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은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령관은 반드시 돌아온다. 셔클턴 우리 대장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규칙을 정하고 시간표를 정해서 그들이 딱 정해진 대로 힘들어도 믿고 기다렸어요. 결국에 셔클턴이요 4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4개월 길구나 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4개월은요 그 추운 곳에 먹을 것도 한정되어 있는 곳에 아픈 병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중에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약속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지켰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성루에서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는 그저 가만히 서서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방향을 제시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는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는 저 성루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박국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무엇처럼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어떤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좀 작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좀 믿음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겨자씨 하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참 작은 씨앗입니다. 바람이 불면 뭐 금방 날아갈 만큼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살아있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생각에 작은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주님을 놓쳤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유는 내가 잘 살다가 우리의 두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잠시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보아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 손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 너희 중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뿐을 한 것뿐이라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그겁니다. 밖에서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하더냐? 그저 종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은 칭찬이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해줘요. 가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도 그러는데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막 하고 와서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가 했어요. 이거 와보세요. 끌고 갑니다. 그럼 청소를 막 다 해놔요. 뭐 해달라는 거죠? 칭찬해달라는 거잖아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를 왜 기억해 주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종은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인이 과학자였는데요. 이 여인은 DNA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도 없었고요. 계속 실험만 반복했어요. 정교하게, 더 정교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자는요, 결국에 무엇을 발견한가 하면 사진 51,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그림인데요, 사진 51이라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그 DNA의 구조를 밝혀내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일을 했죠. 그러면 이 로잘린 프랭클린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노벨상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노벨상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로잘린 프랭클린의 이 이야기는 결과를 통한 어떤 성취보다도 내가 끈기 있게 하고자 했던 것에 충실했을 때 얻어진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채워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 이거 하고 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바라는 모든 이러한 일들에 보답해 주시겠지, 이러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정해진 때에 망루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믿음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 되는 것은 빨리 달리기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오래 걷는 여행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빨리 달려가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향을 꾸준히 천천히 오래오래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기도할 때에 기도 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기도 전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고하였을 때에 주님,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을 내가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불량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대가가 아닌 그 일에 그냥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것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